찬양하고 주일예배 하나님 드립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 524장입니다.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가 하시네. 새하고 승리야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새하고 슬물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새하고 승물이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율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율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백성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8장 찬송입니다. 368장.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더 증명케 하옵소서.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소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여인 나의 맘에 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인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유명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성경교도 10편 8편 말씀입니다.
주보 3면에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6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곳에 존재물 떠나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떠마시겠네. 일셈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천한 너의 가동하네. 힘을 나기 전에 분별이 오시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먹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게 지졌네.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드렸고 감사헌금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에 써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 가운데 늘 동행해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이 예물에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헌금 관리하는 손길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서 이 교회가 잘 유지되기를 원해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위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성교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힘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드립니다. 교회 주보고 뒷면에 보면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달 이제 벌써 2월, 오늘이 벌써 첫 주가 되겠네요. 한 달이 그냥 쑥 지나갑니다. 2월 달 우리 커피 전도는 20일 날 목요일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을 방문은 동절기 기간 동안은 필요시에만 방문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풀려야지 또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안정과 정부, 국방, 국가 경제, 소상공인, 외교, 결혼의 증가, 특별히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국민들이 인형으로 두 나라로 된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복음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가장 선한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200년 전에 전파됐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런 방향으로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에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복음화와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송계 1, 2, 남곡 1, 2번, 세입골, 대골, 봉산선리, 낙천 1위, 우리 사흘기까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으로 묵상할 내용은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 기도의 손중에서 두 번째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에서는 두 번째 중보기도, 지난 시간에는 찬양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같습니다. 494장.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내려갑니다. 장애 호상하여 물과 비를 흘린 건 내게 오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 몸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숨쓰고 눈멀근 심만은 분석 못한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지 말라고 인생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명시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해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기준과 목표를 올바르게 삼고 살아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국적으로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모든 정치인, 공무원, 국민의 이르기까지 안정되게 하시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 중심으로 이 나라가 안정되어서 국가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고, 외교 관계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방 안정되게 하시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되어서 안정된 가운데 이 나라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정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능력의 메시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할 때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참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느끼지 못하는 중에도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설교자들이 이 날이 갈수록 죄에 대한 설교보다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설교 내용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죄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이란 뒤집어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그러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대의 로마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로마는 처음에는 법질서를 존중했던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법을 잘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잘 지키는 그 질서가 정말 수준을 이렇게 보면은 탁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좀 잘 되었고 탁월한 그런 나라였는데 세계 중심지가 로마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이혼의 증가와 가정이 파괴된 데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과다한 세금 부담과 지나친 이 소비 풍조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쾌락과 잔혹한 이 스포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콜로세움, 예수 믿는 사람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는 걸 그 당시에 스포츠로 여겼습니다. 참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나친 군비, 국방비를 증가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단일한 종교를 통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니까 서로 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이 로마를 망하게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좀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이나 회사나 국가가 다 이런 죄에 정말 무관하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 공동체 또는 이 국가까지 심각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다루는데 좀 둔감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1장은 그런 죄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죄를 다룰 것인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21장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죄를 다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거기에 배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성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를 죄라고 명명하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한 기준과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죄 문제를 다루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즉 율법을 통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다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 기준 앞에서 자신의 심각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1장 8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그 내용이 이 8절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다시 왜 이런 죄에 대해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항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내가 성경을 오늘 몇 장 읽었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어? 자기 공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죄는 너무나 심각하고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주는 악영향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아주 조목조목 각 조항마다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시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이 장로들에게 물어보면서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을 말한 것이죠. 3절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로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보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이 가져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이 장로가 이제 암송아지를 잡아서 속죄를 한다는 겁니다. 피를 물에 씻었다 하는 것은 죄를 멀리 떠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피살된 이 시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죽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짓지 않는 이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범인도 나타나지 않고 시체는 여전히 길에 누워있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죄는 아주 파괴적인 급속히 퍼진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고 버리고 그냥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 이 사람을 죽여서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너희들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포로로 데리고 온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율법에 맞지 않잖아요. 그 전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그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뿌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방인 여인을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돈 받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욕보였기 때문에 이미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해요?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한 인격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 인격체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사람을 경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또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장자 상속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보다 둘째 부인의 둘째 아들을 더 귀여워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자에게 돌아갈 권리가 많기 때문에 첫째 부인에게 낳은 자식, 둘째 부인에게 낳은 자식. 그런데 둘째 부인의 둘째 자식을 더 사랑해. 근데 첫째 부인에게 낳은 첫째 장자에게 모든 장자권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장자에게 소유를 주라는 이 원리를 깨뜨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에서 21절은 이제 가정에 대해서 패역한 아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습니다. 왜 자식까지 돌로 치는 말씀이 나옵니까? 한 가정이 무너지면 자식까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22, 23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주
저주받은 자가 계속해서 있으면 안 된다. 더 이상 나무에 달아둬서는 안 된다. 왜?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죄는 쉽게 퍼져나가고 오염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는 항상 작아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찮아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불순종하는 것이죠. 사람을 향해서 쉽게 말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비판하게 되지요. 한 기억을, 한 영혼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멸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땅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계속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는 믿음으로만이 아닌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 섞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이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은 누룩이 작은 것이 온 덩이에 더 번져나가기 전에 작은 죄덩어리를 자의 죄 문제를 분명히 다룬다는 겁니다. 왜?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세속적인 사람의 이 죄의 영향이 믿음의 공동체에 번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어떻습니까? 심각하고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므로 죄는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죄는 처음부터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죄는 오염성이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삭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루는 것, 또 공동체적으로 다루는 것, 다 개인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다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죄에 대해서 우리 신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문제들이 곧 우리 자신의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대하는 어떤 뉴스, 인터넷 나오는 이 세상의 이 죄악들에 대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세상 사람들은 이 뉴스나 인터넷에 보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화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죄를 합리화시켜서 사회의 문화로 받아들여서 죄 짓는 문화로 만들어 것이 이 사회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이면에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어떠한 죄 문제들이 드러날 때는 영적 지도자가 그 문제를 다뤄야 되고, 개인이 죄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이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일어난 이 죄에 대해서도 그냥 예사롭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죄를 허용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든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아주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한다면 사귀지도 말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선명해야 된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 공동체의 죄, 가정의 죄, 각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괜찮아 뭐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부터 이 죄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역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 개인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사탄으로부터 더 이상 정죄받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문제를 아주 분명하고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죄 문제를 들고 나가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믿음 생활이에요.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죄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아, 성령께서 도와주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육체의 욕심대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에서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죄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은 죄를 다룬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죄는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파괴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는 철저하게 대충 예사롭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다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로부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66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셔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금년 한 해,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하고 오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5장.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이런 생명 찾아 영원을 죄악에서 던지신 주인 내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하는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은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